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 복, 시련,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는 끝나고 야고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후면은 우리나라의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정신에는 참가의 의의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메달에 목표를 두고 있죠. 그래서 그 메달을 따게 되면 개인도 영광스럽고 나라에도 조국에도 영웅이 되고 엄청난 또 상급도 받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따지 못하게 된다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요. 실제로 실패한 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냉소와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수로 참가한 이상 선수는 반드시 메달을 따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합독하자고 한 내용은 야고보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요절과 같은 말씀,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을 저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면류관을 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 그 면류관은 누가 얻게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면류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급이 뭘까요? 상급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 그런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자격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합당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근원적으로 우리 보고 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이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대가에 따르는 보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어떤 선물 차원이죠. 하나님이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내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해 주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상급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상급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급 차원에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하다가 상급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그 많은 상급의 이야기는 또 뭐가 됩니까? 성경에 상급 얘기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면류관을 다른 말로 상급이라고 표현했는데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성경에? 엄청 많아요. 여기는 지금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했지만은 생명의 면류관 말고도요 많은 차원에서의 면류관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요 빌립보 4장에서는 4장 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거기 보니까 소망의 면류관도 있고 기쁨의 면류관도 있고 사랑의 면류관도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금 면류관도 있어요. 별의별 면류관이 다 있어요. 아마 제가 이거 찾아보지 않은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면류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겁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의로움과 이런 영원한 생명의 그 보장성이 있는 그런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굳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면류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다만 우리의 어떤 행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아니면 내가 뭐 조금 뭐 실수하거나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마치 인과응보식의 이런 모습으로 마치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성경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 뭐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히트쳤다면서요. 벌써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내용만 한번 훑어봤죠. 훑어봤더니 뭐 이제 결국은 불교적 내세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정말 좋은 데 가지만은 이 땅에서 만약에 잘못하면은 그것에 따르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고 지옥이 뭐 7개의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옥의 7단계를 뭐 거쳐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는 불교의 내세관은 모든 게 다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뭐 다른 곤충으로 태어나거나 안 좋은 미물로 태어나가지고 또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생 동안에 어떤 덕을 쌓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또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고 아주 뭐 덕을 많이 쌓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엄청난 사실은 덕을 쌓은 결과겠죠.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만약에 또 잘못되면 또 그런 나쁜 것으로 또 태어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 불교적 윤회관을 가지고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선뜻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어떤 각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봅니다. 어쨌든 분명히 이 땅에 이 삶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동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이런 각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은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적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보고 다 해가지고 그 상급에 도달하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는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결국에 가보면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이 허망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에 들어갔는데요. 야고보서의 내용, 사실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는 상당히 좀 긴 편이었죠.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법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반년에 걸쳐서 제가 강론을 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했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서까지는 같이 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 묶음으로 큰 주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 품위를 통한 견인 이렇게 말했죠. 그 전에 좀 큰 틀을 오늘 새로 시작하니까요, 큰 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신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이루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예수께서 직접 성취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셨죠. 다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격으로 지금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적용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거듭난 심령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죠. 그 탄생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모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지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 설립 이야기예요. 그렇게 설립된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다음 내용이 제2장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교회 견인으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설립으로 증거하고 교회 견인으로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견인이란 단어, 견인이란 단어가요. 그게 견자가 경고할 견자입니다. 경고할 견자고 이는 참는다 그런 내용이죠. 참아낸다는 얘기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낸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교회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경고히 세운다 그런 얘기죠. 어디다가요? 그 견자가 보면은 그 신자 옆에 보두자에다가 밑에 흑토자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초 위에다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다가 아주 견고하게 우뚝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 그거를 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이 용어를 우리는 흔히 뭐 견인 그러면은 자동차 견인해 가는 거 생각나잖아요. 자동차 견인해 가는 게 뭐예요? 끌고 가는 거. 예, 그러니까 끌고 간다 그 의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도 있어요. 있는데 원래 그 용어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거기까지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거기에 우뚝 세우신다. 거기까지를 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끈다는 표현도 의미상으로는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단순히 그 차원만은 아니고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왜 인내가 필요하지요?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할까요? 항상 좋기만 하면 인내가 필요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도 동반되고요. 때때로 어려운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산이 중리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그 토대 위에 당신의 그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마침내 거기 세우신다. 그 마침내 세우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해가지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그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는 모든 지금까지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탄탄대로 행복의 길로만 그냥 꽃길만을 걸어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목적지는 거기가 맞아요. 분명히 그리로 가요. 가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과정. 제가 올림픽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올림픽에서 그 최종 마지막 영광의 그 면류관을 따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보장이 돼가지고
너 그냥 대충 해도 거기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너에게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힘써 달리면은 저기 도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엄청난 시련과 난관과 고통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잘 참아야지. 잘 이겨내야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겨내야지 하고 옆에서 격려하는 거죠. 코치도 그렇게 격려하고 온 국민들도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 도착한 거죠. 그래서 받는 거지. 아무나 그냥 대충 해도 무조건 정해진 거니까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 어쩌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할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을 건 또 뭐야?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실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 믿은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될 수 있는데, 또 우리 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얻기까지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얻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좀 쉽게 주면 안 되나요? 근데 쉽게 주는 것과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얻으면요, 쉽게 얻은 거는 큰 기쁨이 없어요.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것처럼, 어쩌면 저도요 시큰둥해요. 뭐 당연히 줄 거 아니야? 줄 거 줬는데 뭐 고맙다 소리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고맙다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가끔씩 부자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뭐 늘 잘해주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놈 버릇 좀 고쳐야지 하고서 좀 안 주니까요, 어느 날 앙심을 품고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정말 풍족하게 잘 쓰게, 잘 먹고 잘 살게 모든 거 다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요.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것도 안 해줘? 그거 안 해줄 거면 뭐하러 낳았어? 이런 식의 생각. 이거는요, 당연지사로 여기면은요, 원래 감사도 안 나오고요, 기쁨도 없고요, 보람도 없고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원망 불평만 나오고요. 그래서 악한 생각들만 나오고 그거 가지고 또 흥청망청 하다가 결국은 자멸의 길로 빠지는 그런 결과도 빚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 막 거저 이렇게 공짜로 막 주는 거 사실 썩 좋지는 않아요. 공짜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은 한 번은 끌기 위해서. 그래서 저 백화점에도 가면 미끼 상품 있잖아요. 미끼 상품 한 번은 주지만은 계속 주지는 않아요. 한 번은 끌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는 정말 기도도 잘 들어주셔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끼 상품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가 그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리고 탁 줘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왜 요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오늘 아까도 누가하고 같이 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흥청망청 엉망진창 살아놓고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냐고 원망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지 잘못인데.
그래 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을 주시냐고. 시련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놈 망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런데 그나마 간섭하시는 거는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키고 있다, 너 살펴보고 있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 관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근데 당연시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원망하더라고요.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도 원망하지만은 또 하나님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자기를 자기답게 세우고 바르게 인도해가는 그런 길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원망으로 삼기 시작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오히려 이 야고보서는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아주 기쁘게 여기래요. 마치 표현으로 말하자면 막 잔치 벌이래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사실 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 그걸 소망하면,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아픈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 주시는 게 맞아요. 거저 주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거저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은 이게 감사도 안 나오고 보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다하게 만들어요. 우리 힘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야 나중에 땀은 뻘뻘 나지만은 보람되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정말 맛을 보는구나 하고서 나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감사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천상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도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6천년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해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당신은 지금 딱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잘하면은 상 주고 안 하면은 벌 주고 이러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죠. 당연히 우리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 디모데 어디입니까?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표현했죠. 내가 푯대를 향해서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이 아닌가요? 이거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의의 면류관 얘기하다가 그거 얘기했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따라가려고 하면요, 아직 발끝에도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우리 지금 출발선상에 놓여 있고 이제 조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만약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 도달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계속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살게 하고 열심히 더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 받을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갔다, 그 얘기죠. 달려갔다는 얘기고, 우리도 여기 야고보서는 의의 면류관은 아니고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도 계속 달려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 들어가니까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한때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가 11월 달에 종교개혁 기념일도 했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찮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푸라기 별로 쓸모 없잖아요. 그 이제 짐승 먹이나 될 정도, 아니면 옛날에는 지붕이 하는데 쓰는 그런 거 정도, 새끼 꼬고 하는데 그런 데나 쓰는 거, 그 정도 별로 쓸모 없는 그런 거다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이 쓸모 있는 성경이 있고 별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있고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고 그렇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루터는 뭘 깨달았죠? 그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를 정말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런 진리를 깨달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인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 때문이죠. 로마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고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되고, 또 내가 공이 없으면, 또 조상이 공이 없으면은 대신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공덕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행위로 뭔가를 구원 얻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적인 이야기들은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치 믿음을 갖다가 행함만 못한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은 그 행함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구원의 무슨 기준이 되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들으면 그렇게도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한 문장이나 또는 한 단어를 가지고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본래 뜻과는 이 상반된 내용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믿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믿음보다는 오히려 행위를 더 강조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성경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은 별로 가치 없다. 이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데, 성경은 성경이지만 별로 영향가 없는 성경이다, 그 말이죠. 영향가 없는 성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우리가 종교 개혁자라고 해서 우리가 루터를 굉장히 높이긴 하지만 루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정말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알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 진리적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진리 체계를 더 확립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로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사실 칼빈이 이걸 완성을 안 했다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루터교는 가보면은 가톨릭과 비슷해요. 지금도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가 있는데 가톨릭과 기독교의 한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전부 다 가톨릭적이에요.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 벗어났다, 자기는 말로는 행위에서 다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톨릭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중간 단계다 이 정도로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칼빈이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를 종교개혁의 시발자로 알지만은 그러나 진짜 종교개혁의 완성자는 칼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성경을 부분적으로 중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잠언을 항상 곁에 두고 읽어라. 매일같이 한 장씩 읽어라. 그래야 지혜롭게 된다. 목적이 어디 있죠? 이 땅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둬요. 그렇다면 잠언이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라는 자체가 이 단순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지혜 얘기하자면 성경적인 지혜는 뭐예요? 성경적인 지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 자체가 지혜인데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지혜를 얻는데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잠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꾀만 늘어나는 거죠. 꾀만. 인간적 장깨만 늘어나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도달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어느 한 부분만 지엽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그래야 균형이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가끔 보면은 교회마다요, 왜 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만 강조해? 또 어떤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막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또 소개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주일날 만약에 짜장면 사 먹고 나면 막 벌 받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또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 어느 한 부분만 보니까 그래요. 한 부분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 전체. 지금 오늘 야고보서를 보지만은 야고보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야고보서 속에서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속에서의 야고보서를 설명해야 돼요. 전체 속에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경 중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 어떤 부분에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성경 전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감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기록 시기는 주 63년경이고요.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련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 오늘 1절 한번 잠깐 먼저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무슨 말일까요? 예,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뭐 3,000명, 뭐 5,000명 모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그 이웃 지역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심지어는 유럽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밑에 아프리카로도 내려갔고요. 아프리카는 주로 이집트 쪽으로 많이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라는 말은 또 뭘까요? 원래 12지파라는 말은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죠. 안 쓰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지파라고 하지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12지파란 말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죠. 다시 말하면 영적 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이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었던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노라고 엄청난 지금 시험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문안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안부를 지금 전해드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해준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지금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정말 태풍 앞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가지고 있다. 그거 준비해놓고 있다. 너희를 반드시 그곳까지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참고 뭐 해라? 이겨내라. 참아라.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뭐겠어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예,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뭐 가지고요?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가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붙들고 그 약속하신 그 멸류관까지 반드시 끌고 가실 것이다. 그걸 이제 견인이라고 아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1장 12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뭐 당연히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자,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핍박,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핍박도 힘들지만요. 또 내부적인 유혹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렵게 되면요. 많은 유혹에 또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힘든데 무슨 유혹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저렇게 하면 또 될 수 있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세속적 유혹이에요.
세속적 방법론이에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막말로 예수만 안 믿으면 이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교회만 안 나가면 너 직장 다닐 수 있는데, 너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생활 다 할 수 있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제약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것만 피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유혹이에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것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하고 뭘 하다 보면은 결국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내야 되는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못 참는 거죠. 결국은 현실과 타협하다 보면은 못 참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것에 이르질 못하고요. 오히려 중간에 낙방이 되는 셈이죠. 그런 말이에요. 2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는데 이 당하는 이 시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는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지금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믿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안 당해도 될 시련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는 인내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말이죠. 그 인내를 만들어서 뭐 하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 합격이다, 잘 이겨냈다, 승리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섭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 거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너에게 이 시험을 주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 현실이 다 풀리니까 좋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만만치 않음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흩어진 나그네가 사실은 각 지역에 가면 뭐가 되죠? 지역 교회로 또 세워지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바울이 넘어가죠. 그들 곁으로 가죠. 그들 곁으로 가니까 거기에 정말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저 강가에 가가지고 따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한 자주장사도 그렇게 만났죠. 그렇게 해서 만났죠. 보니까는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전도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준 거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그 사도 바울도 그 여자의 그 손짓을 꿈속에서 봤어요. 환상 중에서 보고, 그리고 와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또 기반으로 해서 또 이웃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역사를
결코 쉽게 해가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가시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지상교회에게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 정말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고 또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서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리로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